이 세상 누구나 자신만의 기쁨, 행복 얻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누구나 부귀영화에 치중하게 되죠. 그러기에 온갖 몸부림칩니다. 심지어 의학계에서도요, 우리 몸에 슬픔과 불행을 느끼는 요소를 완화시키고자 하면은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요, 약을 만들게 됩니다. 행복을 만드는 약. 그 약의 이름이요, 행복을 만드는 약이라 해서 해피메이커라는 그런 명칭을 갖게 됩니다. 공식 승인된 대표적인 해피메이커로는요, 일라이 일리라는 사에서 나온 프로젝이라는 약품이 있었습니다. 인간 정서를 관장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을 조절하는 이 약. 이 약은요, 사람의 슬픔 기능을 약화시키고 우울증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약이 심판되었던 1998년 한 해 동안만 29억 달러. 어떻게 보면 하나로요, 거의 30조, 28조 정도 되어지는 돈이 그런 경제적인 매출을 올리게 됩니다. 지금까지도요, 엄청난 사람들이 복용을 한다고 합니다. 우울증에 시달렸던 영국 다이애나 항세자비가 이 약을 복용했다고 해서 더욱 유명해졌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성령을 돈으로 살 수 있다 생각했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마술사 시몬. 사람들은 행복과 기쁨을 돈으로 살 수 있겠거니 그런 착각을 합니다. 이 시대도요, 해피메이커의 효용은 미비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무수한 사람들이 이런 약 근처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이요, 많이 알려지게 됩니다. 저 머나먼 미국에서요, 총기 난동 사건들을 일으키는 사람,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상당수가요, 이 약을 장기 복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결과가 들려집니다. 행복이라고 모든 경우가 같은 것 아니죠. 기쁨이라고 모든 것이 그 질이 또한 같은 것 아닙니다. 명심하십시다. 참된 기쁨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진짜 기쁨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신령한 기쁨입니다. 믿음 안에서 얻는 거룩한 기쁨이 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생각하고 누려왔던 기쁨이라는 것,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쾌락은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쁨, 그렇지만 또한 별반 다르지 않게 취급되어집니다.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건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고요, 예수 믿는 복이 그렇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복음의 씨를 뿌렸던 이후 여의도라는 큰 공간에요, 세계적인 순복음의 최고의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은 천국 가신 고 조영기 목사님, 그분이 예수 믿으면 영혼이 잘 되더라, 범사에 잘 되더라, 그리고 육신이 강건해지더라.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교회도 씨를 뿌리는 시절이 지났죠. 열매를 맺어야 되고요, 그 열매를 나눠야 될 때가 됐습니다. 나 혼자만 받아 누리는 복, 입으로만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이제는 성도가 삶으로 전하는 이 복음을 보여줘야 될 때입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한국교회가 욕 들었던, 손가락질 받았던 내용이 뭡니까? 내 것만이었습니다. 이제는 정신 차려야 될 때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때라는 것. 이제는 기쁨의 이유가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내 환경이 달라지는 것만이 복음이 아니라 환경은 그대로 있으나 내가 달라지는 변화되는 복을, 고난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맺어지는 기쁨의 열매, 그 열매 통하여서 누군가 그 열매를 소개하고요, 함께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임들. 신약 성경에 기뻐하라는 말, 세상에서는요 여전히 모순을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악이 존재합니다. 내 삶 속에 지금도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기대 가운데 오는 기쁨을, 우리는요 그 기쁨을 종말론적 기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종말론적 기쁨.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정말 그런 기쁨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도요, 항상이라는 단어, 모든, 무엇이든지, 언제나는 이런 단어가요 많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항상이라고 했을까? 왜 모든이라고 했을까? 왜 무엇이든지라고 했을까?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이라는 말 속에 기뻐할 이유가 있을 때는 기뻐하는 거 당연하죠. 그러나 실제로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무지 감사할 수 없고요, 정말 기도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요 입이 열려지지 않는 그 극단적인 땅바닥의 인생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강조가요 항상이라는 단어가 앞에 형용사로 붙여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런 지금 착한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착한 일입니다. 땅치고 분통 터뜨릴 만한 그런 상황이죠. 감옥에서요 정말 하나님 살아있기에 내가 지금 감옥 생활하는가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일어나 억울한 일에 땅치고 통곡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오히려 사도 바울은요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당시 빌립보 교인들은요 무서운 핍박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요 빌립보 교인들은 이걸 깨닫지 못하고 교인들끼리 분열하고 싸우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철이 없는 겁니다. 그래, 너희들은 정말 끼리끼리 놀아라. 너희들은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생각을 곧다이밖에 할 수 없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요 호된 책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감사했고 기뻐했습니다. 또 내가 감옥 생활하면서 거기에서도 기뻐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상황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다 보면 참으로 억울하고 분통차지말 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코로나 통화에서도 힘들었는데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는 이제 빙하 속에 묻혀있던 것들이요 녹아지면서 밖으로 모습 드러내니 어떻게 보면 첩첩산중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것이요 가로막고요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더 땅바닥 나락으로 우리 내몰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는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도 반쪽 기쁨 가지고요 불안하고요 걱정하고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심지어는 세상을 향하여서 주먹을 휘두르고 싶은 그런 어떤 억울함의 내용 가지고요 그 하루를 누르고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의 성도들은요 항상의 존재입니다. 상황과 환경 따라 좌우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라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뻐해야 될 전천후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실체입니다. 이것을 성경을요,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될 종말론적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경적인 이 기쁨의 깊은 의미를 참 쉽게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끝내버리는데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4절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4장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13절이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결국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기뻐할 조건 복잡한 것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분명합니다. 그리고 단순합니다. 주 안에서. 바울이 보낸 편지 가운데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이 말이 무려 132에 등장합니다. 여기 주 안에서의 기쁨은요, 구원 얻은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끊임없이요, 방황하는 이유가 뭘까요? 배달하는 것이 움직이죠. 그러나요, 돛이 있고 닻이 있는 겁니다. 돛은 세우는 것이요, 닻은요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나갈 때는 나가야 되죠. 그러나 태풍 부는데 왜 나갑니까? 부두에 정착해야죠.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요, 부르시고요, 우리를 통하여 뭔가를 하십니다. 그러기에 기쁨의 내용, 이 기쁨의 내용이라는 것을 어떻게 품고 갈 것인가라는 겁니다. 제사 안 받고 하나님 자녀된 이 기쁨, 사단 마귀가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입니다. 상실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내가 천국 들어간다는 것이 확실한데요, 이까짓 것이 뭔 대수냐라고 외칠 수 있는 내용이 거기 있고요, 내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이 땅의 고난과 슬픔이 나를 어떻게 짓밟을 수 있겠느냐라고요, 담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요, 하나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특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한다라는 것, 그렇죠. 이게 특권이고요. 고난받을 수 있다라는 것 특권입니다. 그런데 그 특권 속에서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손해보는 것 특권이죠. 그런데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였고요, 헌신하였고 희생하였던 것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기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곧 초대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고자 힘써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요 가슴치며 애통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은 눈물을 흘리지만은 그 눈물이요 기쁨으로 바꿔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의 기쁨.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드러내는 선포가 되고 선언이 됩니다. 뭐에 대한요? 내가 상황의 주인이다. 이 환경에요 마스터가 되었다라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선포고 선언입니다.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이 뭔가요? 환경은 항상 언제나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영원합니다. 환경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그냥 모두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의 나의 존재, 나의 신분, 하나님이 영원하다고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에 갇혀서 울고 웃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 참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 그분이 주시는 그 절대적인 기쁨 통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웃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말하는 기쁨, 내가 잘 되고 내가 부자 되고 내가 출세하고 그래서 얻어지는 기쁨, 그런 내용이 아닌가 봅니다.
죄를 이기고요, 불편한 환경을 이기고요, 악을 이기고요, 사망을 이기는 권세입니다. 막연히 선물이 아니라요. 그 기쁨 때문에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렵고 내가 신음하고 내가 가슴 치더라도 이 기쁨 때문에 환경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종말론적인 기쁨이 뭔가 막연한 것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옥문이 열립니다. 감옥을 뛰어넘느니요. 세상에 진리는 많지만 예수 복음을 통하여서 허락되어지는 능력, 권세가 하늘의 것임을 알게 되었을 때 바로 이것을 주 안에서의 기쁨이라 말하게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요, 이 기쁨 때문에 찬송했습니다. 우리 한번 찬송가 370장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1절만 우리 한번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담긴 힘이 있으.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이 빌어 내 주님을 찬송, 주님이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20년 전 아니죠. 30년 전, 아니 50년 전, 아니 100년 전에요. 환경은요 살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전하지 않았던 황무지 같은 어둠의 때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의 기쁨, 그 참 기쁨이 예수님 통하여서 허락되어지는 영적 권세임을, 성령의 열매임을 깨달았던 이들은 그 열매 품었습니다. 그 권세 놓치지 않으려고요 날밤 새우며 철야하며 산을 올랐습니다. 그랬더니 환경이 바뀌더라. 한강의 기적을 이야기한 때가요 온 옛날의 이야기죠. 이제는 선진국 반열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 중요한 것은요 기쁨 놓아버리면 사상 누각이라는 겁니다. 모래성처럼요 쫙 무너져가는, 그렇지만 반석에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통하여서 우리가 자손 천대만대까지 그 기쁨의 온전한 지킴이로서 자리매김할 때 영혼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 빌립보서 4장 13절은요 기쁨의 본질을요 아주 우리에게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기도 좀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 붙잡고요 막 기도하잖아요.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가운데 가장 입술로 암송되어졌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여기 모든이라는 단어 대신에요 나의 소원, 나의 꿈을 넣어서 기도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참으로 좋은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더해지고요 깊이가, 믿음의 깊이가 더해지면서 성경의 지식이 더해지는 중에요 나중에 이 본문이 그런 배경을 깔고 이야기되어지는 말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는 놀라움이 함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누가요? 빌립보 교인들이요. 그들이요 누군가의 이야기 따라서 산 넘고 물 건너서요 머나먼 길 로마까지요
보쌈 지고 찾아옵니다. 감옥생활에 필요한 것들 빌립보에서요 그냥 막 이삿짐 센터 직원처럼요 짊어지고 찾아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의문품 받아들이고 답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무슨 말일까요? 가져온 의문품 참 감사하네. 그러나 이 의문품이 주는 기쁨과 의미는 나에게 있다기보다는 너희들이 이렇게 먼 곳까지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에 있네. 나의 기쁨은 환경 여하에 따라 달라지지 않은데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가 있단다. 나는 비천에도 처해봤고 풍부에도 처해봤기에 배 부르거나 배 고프거나 풍부나 궁품에도 나는 감당할 수 있어. 방법 다 아닌가. 그 방법이 뭔지 아나?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은요 무슨 소든지 다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뜻 아닙니다. 어떤 환경 안에 있든지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배 부른 것이 배 고픈 것보다 차이가 없나요? 차이 있잖아요. 그러나 배 부르는 것이 나를 교만하게 하고 방종하게 하게 할 수도 있지만은 배 고픈 것도 나를 또한 비굴하게 할 수 있단다. 그렇지만 나는 배 부른지 배 고프든지 간에 나는 기뻐한다. 어디서 이런 배짱이 나왔을까요? 그가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는요 교회가 보내준 넉넉한 사식이나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의 삶은 잘 나가다가요 갑자기 뒤집어져 버립니다. 다메섹이라는 가는 길목에서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인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가 뒤집어져 버립니다.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의 살아가는 이유도요 돈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면 행복했고 기뻐하였고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요. 그래서 예수 때문에 죽어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사를 읽다 보면은요 사도 바울, 베드로 그들이 순교회장에 내몰리게 되었을 때요 억지가 아니었는가 봅니다. 그러나 죽는 것은 두렵잖아요. 그렇지만 그 죽음의 다리도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처럼요 나는 원치 않지만 아버지 뜻이라며 우리의 삶의 자리가 기쁨이다라는 것이요 우리의 삶의 죽음이라는 큰 장애 앞에서도 뚫고 갈 수 있는 힘을, 능력을, 권세를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묻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묻었고요. 코로나 와중에도 묻었습니다. 신앙생활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슨 가치가 있노? 예배 열심히 드리면 비대면이라는데 꾸역꾸역 가서 예배 드리는 그것에 무슨 유익이 있노? 성경 열심히 보면 장사 그냥 금방금방 해서 부자 되노? 자식들 잘 되겠노라고 묻지 않습니까? 성도는 이 질문 앞에 대답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 열심히 참여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전도했더니 세상 말로 대박 난다면은요 우리가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돈 뽀따지 짊어지고 성경 배우면 됩니다. 이것저것 신령하다고 하는 곳에 가서요 머리 조아리면서 기도 받고 기도 배우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은요 야단밥석 될 겁니다. 이것을요 세속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한두 사람이요
이 어떤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앉아있는 우리까지 이런 세속적인 방법 앞에 무릎 꿇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만연되어져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교회 크게 지으면 다 되겠거니요, 큰 교회 가면 복 받을 게니, 뭐 이런 생각하잖아요.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보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빌립보의 사도 바울 같이 역설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역설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참 기쁨이 누구를 통해서 허락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주변에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힘을 얻고요,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다고 이야기하고요, 당신 따라서 예배 한번 들어보겠다고요, 꽁문이 졸졸졸 쫓아와서 한번 앉게 돼요. 찬송하는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린 것처럼 귀한 빛이 임할 때요, 내 안에 묶여 있었던 것들이 풀려지고요, 얼려있던 것들이 녹아지는 그런 역사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뜨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움에 의해서요 하나 되고 묶여지는 가운데 찬송하고 기도하고요,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보지 못된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기이한 광경 앞에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반드시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의 정상에 오르기까지는요,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것이 뭡니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시련의 계곡을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이 그 중간에 다리 건너지 못하고 포기하면은요, 그야말로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겁니다. 만사의 형통이라는 그 내용이 우리 편에 세워지지 않고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들 어렵습니까? 어렵죠. 힘듭니까? 힘들 겁니다. 어제도 힘들었는데 오늘도 더 힘들 것 같고 내일은 더더더 힘들 것 같고, 그렇지만 너무 조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말씀하시면서 우리 편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순간적인 전투에서는요 실수하고 패배하고요 나자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뚜기 인생 되어지는 그 자리에 예수님 함께 합니다. 반드시요 궁극적인 전쟁에서는 승리하게끔 되어 있더라. 지금 힘들더라도요 끝은 승리하리라.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풍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들은 거짓말이라고 하죠. 왜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의 생애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는 굶주렸고요, 그는 헐벗었고요, 그는 병들었고요, 그는 맺맞는 인생 살았고요, 매일매일이요 괴로웠던 세월들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날이면 날마다 나는 저 복종시켜야 되고요, 날이면 날마다 나는 죽노라는 그 기도가 입술의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 모든 것을 바꾸는 풍성한 삶의 비밀, 바로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의 풍부한 삶, 이것이 기쁨의 열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예수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며 삽니다. 고난, 고통 중에도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의 기쁨.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주 안에서의 기쁨이 마스터 키입니다. 주 안에서의 기쁨을 통하여 환경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환경의 주인이 되어진다. 꼭 기억하십시다. 의약품이라고 되어지는 해피메이커, 그것은 약국에 있는 것 아닙니다. 바로 내가 해피메이커가 돼야 됩니다. 내가 환경의 노예로서요 불평불만 자포자기가 아니라 나는 환경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내 편이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 주님 붙잡고 항상 행복의 자리를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여러분에게 시 한 편 들려주려고 합니다. 내성마비 천재 시인 송명희 시인,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86년도에 복음성가에 그 복음성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벌써 몇십 년 동안 이제는 뭐 선교사 이름 내걸고 주의를 같이 하고 같이 늙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매일, 항상, 지금이라는 시입니다. 지금 기뻐하라. 지금 고난이 있으나 지금 기뻐하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리라. 매일 예비하라. 매일 세상에 있으나 매일 예비하면 날마다 거룩하게 있으리라. 항상 찬양하라. 항상 마귀와 싸우니 항상 찬양하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리라. 지금 충성하라. 모두 끝남이 있으니 지금 충성하라. 그러면 안식하게 하시리라. 기도하십니다.